아침에 우리 예람교회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절 우리 찬양을 드릴 때에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실 제게는 이게 사셨다는 이 단어 이게 참 제게는 꽂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죽다가 살아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셨네 하면 막 전율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감동과 막 샘솟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님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죽어가는 중인데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던데 아마 다시 살아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가 많은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 학교에 8살짜리 소년 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이 이제 많아서 몸이 늘 아프고 힘이 들어서 휠체어에 타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소년이었죠. 부활주를 앞두고 톰의 교회에서 선생님이 플라스틱 계란을 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든지 채워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꽃이나 나무잎, 또 어떤 아이들은 곤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명 있는 준비들을 해왔는데 톰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플라스틱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립니다. 뭐야? 그러면서 그때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소년은 10개월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휴일날 그의 관 옆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나는 삶을 또 살려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고난주간이 뭐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고난주간인가 생각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부활절은 뭐지? 뭐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가? 부활절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늘 그 다시 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죠? 그것이 추도 예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5번의 제가 고난주간 설교를 드렸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 있어요?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갇히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이래 살아서 뭐 하지? 나 정말 이렇게, 나 살기 싫어.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삶의 의욕상실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약한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짜증나고 참 의욕상실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놓으셨는데, 죽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놓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가치는 얼마짜리인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뒷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다 시트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참 좋네요. 돈이 들어가니까 참 깨끗하고 좋다는 거죠. 너무 좋다고. 왜냐면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뭐가 들어갔나요? 자신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함여배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공부 좀 못하고 돈이 없고 인물이 그냥 좀 별로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 왜 이렇지? 잘하는 사람 부럽기만 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순간이 때때로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멋있게 우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아십니까? 부활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말이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또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말이죠. 무덤이 흔들리면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 아세요? 처음 들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보면 십자가 사건 때 물론 그들이 나온 것은 말이죠. 부활 후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말이죠. 무덤들이 흔들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말이죠. 전합니다. 참 이걸 어떻게 우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일까요? 부활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뭐 요즘도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저도 봤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부활이라 할까요? 부활이 아닙니다. 왜요? 죽었다 다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계속 살고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자, 부활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부활하면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건의 한번 이야기해 볼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는데, 부활하면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우리 요즘 실력이 대단한데, 그죠? 안 죽습니다. 즉,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부활체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참,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참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면 이렇게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때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통곡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이렇게 꽉 잠궈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 그러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죠?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했을 때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체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부활은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예찬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음은 끝일까? 그죠? 답은 아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아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그죠? 어떨까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날까요? 다시 살아날까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그냥 살아날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완전히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나요? 있죠. 너무 많죠. 그죠?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말이죠. 부활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언제 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걸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낸 사람이 먼저 부활할까요? 예수님? 누가 먼저 부활할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낸 사람도 있겠지, 그지? 그럼 누가 먼저 이렇게 바뀔까? 죽은 자들, 살아낸 사람들? 예. 그 부분도 아마 조금 살아낸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부활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였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픈 그대로 60대는 60대, 20대는 20대 그렇게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들은 변화되죠. 어떤 몸으로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나요?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만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뭔 재미로 사냐고. 도대체 뭔 재미를 누리고 싶은데요. 뜨거운 지옥의 고통 한 1분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가. 자, 우리는 이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는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매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자 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시간 보내고 그냥 우리가 낭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나이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물질로, 재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현장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인데요. 실패와 좌절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실패와 좌절 속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신 사건이라고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오시죠. 디베라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단 말이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다른 제자들 6명과 함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말이죠. 누군가 하면 빌립과 안드레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들이거든요. 자, 그들이 이제 모여서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이죠. 항상 바람잡이 아닙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덩달아서 말이죠. 우리도 같이 갈래. 이렇게 따라 나섭니다. 자, 이때 상황은 그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이전에 지금 만난 후일까요? 만나기 전일까요?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게 앞구절에 보면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2번씩이나 부활한 주님 그들 만났는데도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커서 부활 사건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뭐 어떤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자. 물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포기하는 이 잘못된 길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직업은 어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건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꼭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충분히 뭐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시간대가 언제 많이 잡히고 어디에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는지 잘 압니다. 선수입니다. 근데 그날 밤 고기 몇 마리 잡았을까요?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피레미가 있는지 없는지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시도했지만 한 번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날이 새면 고기가 잘 잡히나요? 잘 안 잡히나요? 아마 우리 양승희 집사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날이 새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냥 지난 하루 공 쳤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죠?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죠? 여전히 내 문제, 내 힘든 거, 내 슬픔, 내 상처, 내 아픔 속에 잠겨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슬픔에, 좌절에 아마 그들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신지 아십니까? 야,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지, 지금 고기 잡고 있을 때냐? 이렇게 하셨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항상 우리가 고기 잡는 분들 보면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렇게 묻죠.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고기 잡힌 고기 있으면 구경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어떤 낯선 사람이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했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실까요?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랑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냥 묻기만 하고 끝나나요?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터질 만큼 말이죠. 많이 잡혔는데 작은 고기들이 많이 올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말이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어떤 물고기요? 상품 가치도 높은 큰 물고기가 말이죠. 몇 마리요? 153마리가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데 막 그물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진 것이 또 기적입니다. 그죠? 참 이 놀라운 이런 그 은혜.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고 싶은 부분 말이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이죠.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은 지켰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안 들어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주님이신 줄 알아봤을까요? 딱 보면 아는 걸까요? 어떤 사건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들이 3년 전에 말이죠. 예수님 만날 때 물론 베드로도 있었죠. 그날도 고기가 참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이제 이렇게 씻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베드로의 배를 말이죠. 빌려갖고 이제 이렇게 해변까지 조금 떨어져서 베드로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 다 전하신 후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말이죠. 가득 잡혔습니다. 그죠? 바로 그 사건. 사도 요한은 말이죠. 그때 있었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건과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응용력입니다. 그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내게 찾아오셨는데 주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구나. 주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뿐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하고 전혀 우리 믿음의 스토리 연결 못 시킵니다. 그죠? 믿음에도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응용력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딱 한 번 보고 말이죠. 그것이 있다고 생각나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드릴 때 말이죠. 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이렇게 성경 읽었던 말씀들이 연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오셨는지 그것이 엮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이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알아봤죠.
자, 베드로는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액션 취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말이죠,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알아보는 겁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은요, 또 우리는요, 어떤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계시는데도 우리는 알아보고 있나요? 자, 이제 6지로 올라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라고요? 한 50칸. 50칸은 한 200규빗이 되거든요. 200규빗이라 하면은 약 90m쯤 됩니다. 100m 조금 못 되죠. 이제 베드로는 헤엄쳐서 말이죠, 급하니까 주님 빨리 만나야 되니까 막 헤엄쳐서 오고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은 게 있잖아요. 그 끌고 말이죠, 이렇게 한 마리도 안 놓치려고 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누가 숯불을 지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아침은 춥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말이죠, 얼마나 허탈하고, 기분이 좋으면 조금 추위를 덜 타는데 뭐 이것저것 되는 일도 없고 이러면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숯불구이를 준비하세요. 숯불구이 원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을게. 아침 식사 준비해 놓을게. 뭐 제자들은 말이죠, 생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생선구이가 말이지 모락모락 냄새를 풍기면서 익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요, 떡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 감동입니다. 그뿐인가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죠? 이게 지금 그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핏이라고 지금도 식당에 가면 이런 요리들을 내놓거든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핏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참, 우리 예수님께서 센스가 있으시죠. 정말 사랑과 감동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준비한 생선으로 예수님께서 대접을 하지만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래요. 왜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던 믿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것 좀 가져봐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참, 우리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센스, 그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뭐 21세기는 말이죠, 센스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상대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걸 딱 알아차리고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부인하고 말이죠, 두려워서 떨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한 게 없고 그냥 허탈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에 감동을 끼칩니다. 제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죠? 찾아오셔서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야, 대박이다, 재수가 좋다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꼭 주님은 한 가지 이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무쪼록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말이죠, 어딜 가도 센스가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이게 필요하겠지. 제가 이번에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보면 정말 자신의 역할들을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정말 참 잘하신다, 참 귀하다, 그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늘 그까지 고민하면서 만들어내고,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만 부족하지. 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애쓰는 모습에 참 감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필요한 그곳에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서빙을 우리가 본받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센스를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입은 자들 아닙니까? 사랑의 감동을 우리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 또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꽃을 파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단골 손님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그렇게 기쁘고 걱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저도 걱정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결같이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있나요? 짜증나는 일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나는 어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3일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 3일의 비밀이 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 맡겨버리면 조용히 3일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3일만 지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쁘게 또 밝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절 맞이해서 3일간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에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감동을 끼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처럼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사명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섬기는 표시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 전역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 예수님의 이 센스, 고기가 있냐? 숯불구이 만들어 놓고, 그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고기도 주님께서 직접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죠? 누가 이렇게 집에 과일을 선물로 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가 이렇게 선물했는데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딸기 먹고 선물해온 딸기도 좀 드셔야죠. 그게 센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분들, 야, 예람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도 센스가 있다. 쓰임 받습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른 센스가 아니라 주님의 센스, 삼성 센스가 아니라 주님의 센스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